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요즘 현대 시대는 형용사적인 시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 그러면 예를 들면 아름다운, 예쁜 이런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시대다라고는 의미로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형용사 시대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매우 다양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예전 중세시대 때는 하나의 규범이 딱 정해졌으면 그 규범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시대는 일관성을 말해요. 왔다리 갔다리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건 현대인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지. 현대인의 특징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움직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 선전 같은 데 들여다보시면 다양함을 보여주고요.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저들의 마음과 공감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그 PPT를 만들어 냅니다. 유행하는 그 노래 그 뮤직비디오도 보면 예전에는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그러면 코스모스로 비춰주고 한들한들하고 그러면 이게 코스모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죠. 그런 식의 뮤직비디오였어요. 근데 요즘 뮤직비디오는 그렇게 안 만듭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예전의 뮤직비디오는 그냥 단어의 직관적입니다. 코스모스 나오면 그냥 코스모스 비춰주고 달 나오면 달 비춰주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뮤직비디오 이렇게 보면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얘기 나와도 코스모스를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드라마처럼 쫙 하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우리들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가사를 잘 듣지 않아도 이 노래가 무슨 노래를 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뮤직비디오는 그냥 보고 있으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우리의 이 감성을 터치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호응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초짜리 선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성, 이 공감대 형성, 이 부분을 교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도 추구하면 안 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 시대가 일치되어진다면 형용사 시대가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진행되어지면 되죠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되면 아마 교회가 더욱더 많이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은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중세시대처럼 하나의 규범처럼 바라다 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적어도 한국이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다양성보다는 하나의 규범에 가까운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래 말해요. 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성도들은 당연히 거기에 하는 줄 알았어요. 삶이 편안한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더 쉬운 예로 말하면 11조 하셔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리 말하면 그 시대는 했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막 눈물로 기도하고 11조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시대는 안 그렇죠. 기도하라 해도 뭐가 안 되면 안 통하냐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그 사람이 기도하지,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기도를 왜 하나? 그리고 요즘 시대는 안 합니다. 이 시대가 공감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신앙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헌신하라고 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다양성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면, 현대시대의 특징인 이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면요, 심지어 이것이 심각해지면 이게 간단히 볼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중부위원회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감리사로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동성애 지지하신 것에 서명하신 목사님이 137명이래나 6명이래나 이때 감리교 안에. 그 중에 중부위원회가 12명이 있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의를 모이신 거예요. 일단 감독님은 일단 서한을 보내겠다. 이제 1차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 그래서 두 번째 서한을 보내고 해명을 하면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근데 뭐 해명이 적당한 해명이어야겠죠.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건 해명이 아니잖아요. 다양성의 시대가 나오는 교회 안에 들어온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연애 어때요? 라고 말해주는 건 소수 인권 말하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소수자가 있거든요. 수가 나는 사람들, 동문하고 성접촉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것도 교회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받아줄 수 없죠. 용납되어질 수 없는 거죠. 왜요? 성경이 그걸 안 된다 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성은 왜요?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또요 하나는 공감대 형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지방에서 교회 학교에서 중고 청년 찬양을 해요. 찬양 대회를 하는데 이제 아마 참여하는 팀이 별로 없나 봐요. 거기다 더더군다나 밴드라고 말하니까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모양이에요. 청년들 좀 찬양 좀 동참시켜달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2명밖에 시간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2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면 2명이 듀엣이나 가면 되지.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진행하는 교회학교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들 교회학교는 선생님이 나가자, 전도사님이 나가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던 못하던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고등부 이상 되면요, 자기가 그곳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니까 진행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 중심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싫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맞춰야 돼. 왜? 그 사람이 공감하지 않는 어떠한 현신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무언가 한번 일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사안까지도, 심지어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다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응답 기도한다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사람은 참여 안 합니다. 그럼 난 그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왜 설득해야 합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함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때로는 중세시대처럼 규범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득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난 싫어요. 그럼 가서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럼 붙잡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이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적인 시대의 일들이 어느 일부분에서는 들어와야 되지만 교회 전체가 이것을 자리 잡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설교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가 앞으로 2분 뒤에 끝내. 오늘 설교할 기분 아니니까 끝납시다. 그리고 끝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 왜 설교를 안 해요?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셔도 돼요? 이리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창노는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여러분들이 부여받아서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서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다독거려야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2분 뒤에 설교 안 해요. 그리고 나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저는 그거 제 생각 별로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데요. 그 뭐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매우 자연스럽게 말해. 그리고 남한테는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다양성과 공감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들릴 때가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 교회의 조직을 붕괴시키고 교회의 여러분 질서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11조 알아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져야 한다. 이거는 마치 규범처럼 거기에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 속에서도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그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사랑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지켜져야 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지켜져야 한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저기 말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들,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집에 딸이 2명이 있는데 여자들이라 그런지 어쩔 때 싸울 때 보면 좀 심각할 때가 있어요. 말을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애는 계속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뭐라고 계속 쭝얼쭝얼. 우리 큰 애는 그 얘기 듣고 더 화가 나가지고 말 막 하는. 어떨 때 말이 심할 때가 있어. 그럼 내 옆에 가서 말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언니인데. 제가 너무 믿게 말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니? 내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죽으면 너네 둘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싸워서 심히 걱정된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말을 그렇게 하죠. 그 얘기 말 안에는 뭐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내가 첫째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째도 사랑하고 너는 나만 부모인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동생인 이 아이도 사랑해야 한다. 왜?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자녀들도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성이 있고 아무리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도 이거는 하나의 규범처럼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3절 한번 봅시다.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지켜지는데 그럼 사랑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까? 물론 맞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계명들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들을 지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근데 이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오늘 저한테 아침에 아프다고 하신 분이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아프다 그랬어요. 나도 아프다. 근데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파요. 참 신기하죠? 저는 잠버릇이 옆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옆으로 누워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긴 했어도 금방 회복이 됐어. 근데 이제는 그게 병이 돼요. 아파요. 며칠을 아파요. 옆으로 누워 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근데 아픈 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달라요. 그랬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치료받아요. 하나님 물론 치료해 줄 거 믿지만 이런 마음 가져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빨리 자꾸 오라 하시네 이래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픈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육체적인 제한, 뭐 불편한 거 그런 거 있어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먹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썼으면 무릎이 고장날 만도 하고 어깨가 고장날 만도 하지. 잘 안 보이잖아 눈도. 아, 하나님이 나를 점점 부르시구나. 주님 나를 오라 하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마치 중세시대의 규범처럼 아무리 다양성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삶의 다양성, 사고의 다양성, 환경의 다양성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형제로서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알아야 돼요.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율법을 꼭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지켜줄래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유대적 율법을 쓴 거예요.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해요. 하나님 말하죠.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해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말씀을 하실 때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고 말해요. 왜? 너네는 내 백성이고 이 땅은 내가 준 땅인데 너네들이 적어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만큼은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니 너희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게 구약의 여러분 심판에 일관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걸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준만큼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 다 사랑해야 돼. 옆 사람 보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래봐. 네, 무조건 사랑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뒷사람 보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랑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이건 공감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왕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뭐예요? 사랑은 뭐래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조금 삐질 일이 있어도 삐짐을 오래 가져가지 말고 그래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지키는 자, 이 자들은 내가 그들과 친구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혹시 여기 바람 피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봐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율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결국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이 기준적인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기도해봐야 주님의 대답은 명확해. 원수를 사랑했니? 또 박집사랑 얼마 전에 싸웠다며 해결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 여인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언어를 다 사용하며 그 아가씨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한 6개월을 보냈는데도 이 아가씨가 답장이 없고 반응도 없어. 실망하는 거죠. 한동안 안 보내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보내자. 그래서 편지를 딱 보냈어. 그랬더니 그 아가씨한테 연락이 온 거야. 다 만나자고. 얼마나 신나. 무응답이었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내일 저녁 5시에 만나지.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특기가 뭐야? 편지 쓰는 거잖아. 편지를 썼어. 그래서 그 다음날 됐어. 딱 옆에 아가씨가 앉아있는 거지. 앉아있었더니 말을 잘 못하겠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편지를 읽는 거야. 사랑하는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한참을 듣다가 이 아가씨가 편지 그만 읽으라고 딱 스톱시켰어요.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제가 다 알아요. 왜? 계속 6개월간 보냈잖아.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왜? 다 보냈잖아. 당신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도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왜? 편지를 계속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지 그만 보내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설 때 사랑한다라고 맨날 짝사랑의 이야기만 해. 여러분들 만날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있으면 말 못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아요. 외면해요. 뒤돌아서서 그래도 주님 사랑한대요. 날씨 더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뭐 이런 것도 시키고, 참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반드시 공감대가 형성돼야 무슨 일을 할 정도라면 여러분 교회 질서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만큼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 따라해봅시다. 교회 안에 다양성만 말하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해. 우리의 신앙은 다양해지면 안 돼. 그래서 동성애가 된다니까. 제가 금요일 날인가 말했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들어보세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다. 진보적인 사람은 빨갱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빨갱이다.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뭐가 돼요? 이상한 논리 접근이지.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다 빨갱이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는 걸 머릿속으로만 잔뜩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도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설득하냐고 시간 보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건 꼭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지켜져야 한다. 왜 지켜져야 하는지 잘 보세요. 5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1장에서 말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라. 5장 4절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한다? 세상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말해요. 목사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니 내가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래 기도해서 이번에는 응답을 받아야지 라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기도할 점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들지 않으면 나한테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교회에 한번 헌신 좀 해보라고 하는 일이 먹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공감대 형성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고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눈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재산 자랑, 세상 자랑, 자녀 자랑. 주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주어지길 원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기만 원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하고 맞느냐 이겁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 사단의 영역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침투해서 우리의 내적 상황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지만은 때로는 절망하거나 침체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외면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내 몸을 또 내 재능을 아끼지 말자. 아끼지 말아요. 왜 아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왜 아낍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무슨 공감대가 필요합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은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말씀해주고 있죠.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왜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두 가지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요인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외적인 요인들.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때려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같이 하니까. 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온갖 죄성, 욕망 이런 것들. 이럴 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적인 죄악의 일들에 빠져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다양성의 시대를 할지라도, 공감대 형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내 믿음은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세상 것을 따르지 마시고 오히려 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에 선택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치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 말 너무너무 싫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니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 당연하게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서 내 신앙 모두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신앙만큼은 지켜갈 수 있는 사랑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겨나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항상 더불어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